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랴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삼켜 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여성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며 특공무술을 하시는 여군이 나와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치며 주랭랑 36개를 철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리치며 도망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 도망가지 못할 때, 그러할 때 호신술로 한 두 가지 방법들을 더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고통의 징조가 보이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절 국내적으로는 겉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안주하고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영적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스바냐는 반복적으로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임박함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느긋하게 생각했죠. 그래도 온다 했지만 아직까지 안 왔잖아. 그렇게 빨리 오겠어? 라고 하는 그런 느긋한 생각, 아니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임박해 있었습니다. 15절에는 여호와의 날을 6가지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는 단순한 전쟁이나 재난을 넘어 하나님의 진노가 전 인류와 창조 세계에 미치는 총체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7절 말씀에는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영적 맹인이 되어 삶의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들을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은과 금은 안정과 번영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이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재물과 권력, 명예를 의지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15절, 14절부터 18절까지 이르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 표현과 이 고백들은, 이 선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날의 모습이 이러하고 우리의 현실이 이러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해운 사고가 있었죠. 바로 우리 영화로도 나왔던 타이타닉호의 침몰입니다. 그 타이타닉호에는 수없이 많은 부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던 귀족들이 타고 있었고 금괴와 귀중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지막 난파하는 선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괴와 귀중품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수장되었습니다. 난파되는 선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와 구명 보트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르게 아는 그 영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한 것, 내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판단력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구조용품을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이 임박한 마지막 날에 은과 금은 우리가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처럼 방황하며 길을 상실해 버렸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길을 알지 못하기에 누구에게나 길과 해답을 권면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체적 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박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꼭 소유하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날도 그분이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그날은 더욱더 주님의 소유와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꼭 필요한 것은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볼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통의 날을 피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이는 것이며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모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집이나 나뭇가지를 긁어 모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질 것이 아니라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무너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고 겸손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2절에 심판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피해야 할 길을 찾으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겨는 바람에 쉽게 흩날려 사라지는 가벼운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인간의 생명과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의 고통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스바랴는 임박한 심판의 날에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개인적인 참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개인적으로 참회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리고 시대적인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 회개와 영적 각성과 돌이킴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아,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을 아뢰고 회개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져야 할 것, 거룩한 삶을 취해야 할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에 삶 전체를 온전히 순종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개인에서 시작된 회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회적 변혁과 그리고 공동체적 공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변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된 종으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이 교회의 모습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아프고 쓰리더라도 그것을 제하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백성들로 나아가며 교회의 일치운동, 연합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과 사회까지 나아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스바냐가 마지막 때에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다 이해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명확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만 그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함께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도록 설득과 교육과 교제와 선포를 통하여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확장되어져야 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살아있는 구원이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품는 우리 교회와 또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에서 시작된 그 확정된 마음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로 펼쳐갈 것을 다시 상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이 작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 경외함이 온 열방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성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그 비전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으로 스바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태도를 낮춤을 뜻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겸손과 성경적 겸손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세상의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스바냐가 외치는 이 유대 백성들의 가장 영적인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과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적 겸손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도 화도 낼 수 없는 무력한 하나님, 죽어있는 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를 무시하면 기분이 상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와 범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누군가를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은 겸손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것이 겸손의 근본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오늘 또 일하시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나 하나님이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져서 소망이 없더라도 주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공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의하지 않는 정도, 나 죄 없이 살아가고 있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가,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안 아픈 것만 해도 감사하고 문제만 없어도 문제 없이 잘 크는 것만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안에도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아무 일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이런 생각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바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교회 출석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공의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버티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운 그 순간에도 그냥 움츠려들고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고 성경을 근거하여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숨어서 그냥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숨김, 그 분노의 날이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을 당해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삶을 보시고 혹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도 지켜주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원이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과 공의를 행하여 살았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겸손과 우리가 아무리 공의한 삶을 살아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태도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스바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산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 우리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마지막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보자 라고 권유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대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한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어요.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고 하셔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실 그 은혜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의 경고는 2700년 전 유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호와의 날이 여전히 가까워 왔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돈과 권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날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유일한 것,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가장 지혜롭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김이 되어지는, 보호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바랴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이나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모아 회개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를 찾으며 공의 가운데 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통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원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날개 아래 숨김을 얻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함의 기도에 신실하고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